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봄의 기운이 완연한 이때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좋은 기운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청지기 교과는 신학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 이 생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다 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는 11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위기의 때,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기억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으로 위기의 때에, 즉 매매를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러 온다면은 나는 어떤 재정적인 원칙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자문하고 또 자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습 목표 3가지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2가지의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에는 그 2가지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혼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개인적 혹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혼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외부적인 세계, 외부 세계로부터의 혼란은 전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각종 범죄, 부도덕, 자연재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이 코로나,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부패, 이런 것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혼란은 우리가 빚이 발생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일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효율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생활하는 이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보다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누릴 것인지 또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인간관계 유지를 하는 일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확실을 이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센스 메이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센스 메이킹, 특별히 make sen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make sense, 웹스터 사전에는 이것을 더 명료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make sense. 영어 하시는 분들이 make sense, 이게 뭐냐면은 너 잘 이해하고 있지?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때에
그러면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이크 센스를 이 동명사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한글에는 동명사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동사처럼 되어져 있으면서 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make sense,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좀 더 우리 구체적인 지금 실제적인 어떤 삶 속에서 지금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센스 메이킹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미국 MIT 경영대학원의 석자 교수로 있는 데보라 앙코나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센스 메이킹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누구도 쉽게 네라고 답할 사람들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이 데보라 교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센스 메이킹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이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센스 메이킹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누구도 전 세계가 3년 동안이나 이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하고 격리해야 되고 또 한번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막 일주일 10일씩 집에서 격리를 하고 어디 제3의 장소에 가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뒤돌아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도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센스 메이킹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우리가 교과 목표를 3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신뢰하기. 두 번째는 우리가 재림 성도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에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매매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3가지의 이 하나님 신뢰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재림성도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화요일에 우리는 단순하게 정말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빠르게 세우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최우선으로 삼기. 우리 첫 번째 요일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왕은 외부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혼란했대.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불확실함이 밀려올 때에 여호사밧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역대하 17장에 그는 외부로부터의 이 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의 여러 성읍에 공사를 많이 해서 이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들을 많이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13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얼마의 군사를 그들이 준비하냐면은 100만 명 이상, 100만 대군, 116만 명, 그 중에 20만 명은 활을 잘 쏘는 궁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 왕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군인들을 준비해서 이 국가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책 150페이지에는 하지만은 그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올 그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겠냐면은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여기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견고한 성도 있고 또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위기의 때에 그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무력의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우리는 위기 혹은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역사를 움직이게 한다. 기도와 금식은 기적을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위기의 때, 이 혼란의 때, 이 예기치 못할 때에, 이 환란의 때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6절부터 12절에 그는 적어도 이런 5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신 이 땅이 지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원수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기도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2가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어떤 축복이 이르러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비록 그들이 견고한 성도 있고 100만 명 이상 되는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에게 의지한 결과로 그들은 적군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사흘의 시간이 걸리고 25절 이후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제4일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그 나갔던 전쟁터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의 성으로 돌아오는 일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왕 202페이지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위기에 여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월요일에는 하나님 신뢰하기 2번째 스토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사무엘상 14장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 속으로, 군대 속으로 이 요나단이 자기의 호위무사 한 명을 데리고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전쟁의 성과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러면은 무슨 실수를 범했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또 요압 군대 장관은 왜 그렇게 다윗 왕의 명령에 그렇게 반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조언을 왜 했습니까? 여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여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첫 번째는 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그래서 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나 어떤 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기의 왕권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 아닌 이 강력한 군대에 있다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압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왕이지만은 다윗의 우매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군인들을 통하여서 국가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신정국가이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왕에게 간언을 하죠. 두 번째는 이 인구 조사가 가져올 불행을 우리 왕에게, 다윗 왕에게 간언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어떤 그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곧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에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실수한 이 일로 온 국가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여기 3년 3개월 3일 세 개의 이제 이 다윗의 실수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다윗은 3일간의 이 역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여기 교과에는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한 것이 사단이었다. 사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 나오는 한 정치가이자 여기 또 이 지도자인 이 올리브 크롬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화약을 잘 준비하라. 다른 말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좀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정부의 힘을 빌린다든지, 내가 지금 현재 저축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의 어떤 그런 든든함을 여러분 의지하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든지, 혹은 적당한 불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 기대한다든지, 또 우리가 줄서기죠. 줄서기. 예, 이렇게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쪽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대신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렇게 이르러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할까? 교과 153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현재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빚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음악가이자 기독교 전도자인 토마스 도시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If we ever needed the Lord before. 만약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었다면 지금도 분명 그분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정은 9권 1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미래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어쩌면 이 복음성가에 나오는 이 가사의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또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리는 전능자를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며 믿고 굳게 잡으면은 그대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오늘 이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신뢰하기는 목요일에 나오는 매매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마지막 때에 있을 박해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계시록 13장에 읽어보면 16절 17절 여기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임하여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666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한 이 말의 문자적 혹은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기 문자적인 의미는 통제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리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올 때에 이런 통제 권력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침을 받은 신실한 추종자들이 바벨론에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에 가담하지 못함으로 견뎌야 할 사회적인 고립,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할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표, 이것이 오늘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가? 저는 적어도 두 가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첫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매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경제 문제, 이 돈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갈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아주 거세게 이 경제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정원 5권 152페이지 마지막 그 환란의 때 참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와 같은 때가 올 때에 도무지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선포될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청지기 국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과 가정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근면 59페이지 나는 성도들이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그리하여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을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 근면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깊은 어떤 교훈을 던져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토지 소산을 가지고 매년마다 한 일과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매년마다 이 토지 소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곧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강력한 이 경외심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교제를 고문시키는 일을 이 11조를 통하여서 교훈시키고 또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 곧 예기치 못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경외하는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교과 159페이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11조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있을 이때에 11조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1조가 우리의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분명 뭐 할 거라고요? 흔들릴 것이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환란의 때, 혹은 이 대쟁투의 때에 우리가 이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여기 여러분 빨간 글씨 하이라이트,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큰 제목이 우리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아니겠습니까? 화요일에는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씀이 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이 단순하게 해서 우러나는 미를 추구하는 사회 철학 또는 여기 문화 예술적 사조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많이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복잡하고 힘들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또 미니멀, 이렇게 최소하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제가 책 3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일본의 그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우리 작가가 썼습니다. 또 인도의 이 요가하는 사람이 쓴 비움이라고 하는 책이고, 마지막 책은 우리 기독교 관련 우리 이영규 선교사라고 몽골에서 지금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미국 하버드대를 나와서 지금 현재 몽골에 가서 이게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 이영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는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비우니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려놓음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이 베드로서 3장에서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재림의 때가 사람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막 그냥 비웃고 기롱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목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언제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날짜는 없지만은 언제든지 그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를 위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 보내는 기별 59페이지에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좀 더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늘 거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거에 우리 어디에 소개되어 있던 글을 좀 여러분에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재림 성도. 그는 늘 조금 부끄러운 듯 합니다. 쭉 내용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표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조리 있고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사람이 재림 성도라.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 성도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그는 분수에 넘치지도 않았고 결코 인색하지 않은 희생을 표시 없이 슬쩍 바칠 줄 압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재림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꺼이 자리를 비워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선순위 바르게 세우기와 관련해서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 156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또 혹은 조심해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 재물, 만몬신을 경배하는, 왜냐하면 이 돈이 살아있는 인격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만몬, 재물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어떻게 경험한 본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게 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예컨대 우리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타난 두 사람, 새로운 사람을 보자 그들을 아주 그냥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자꾸 더 크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위죠. 즉 눈으로 봄으로 유혹을 받고 욕심이 커져서 세상의 자극과 마침내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견물생심.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생의 자락. 이거는 우리 속에 감춰진 영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고 가대평가해서 허세를 뿌려서 결국은 뭘 일으키냐면은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대한 유혹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유혹입니까? 우리는 거대한 유혹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언제나 일상의 유혹이다. 일상의 유혹으로 뭐가 있습니까?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는 유혹,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의 유혹, 지금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유혹, 근사한 소명만 추구하려는 유혹,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유혹 등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거대한 대단한 유혹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이겨내고 혹 그런 건 눈도 가지 않지만은 잔잔한 일상의 유혹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유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이고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육대학교 기도의 동산 오야봉에 가면은 이런 돌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이 정신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돈인가 예수인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로의 계단 44페이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으면 금사슬이다. 우리는 청지기 보낸 권면 4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이 사업이 마쳐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기쁘게 바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복된 특권으로 느낄 것이며 지금 바친 돈보다 수백 배를 바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어떠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런 청지기의 삶을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토의의 말씀 하나를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분류되어 당장 지금부터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거기서 표현할 수 있을지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성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운 일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혹은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교과가 마쳐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있지만 못다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이 교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